자,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첫 시간에는 해 입은 여자에 대해서, 해로 옷 입은 여자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조금은 들어야 이해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머리 쓸 게 조금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그냥 순서대로 쫙 있으면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만 알아먹도록 옆 사람에게 당신이 지혜롭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좀 읽어보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 한 번도 안 읽었다. 발 들어, 발. 한 번도 안 읽었다. 한 번도 안 읽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이따 끝나고 때려줄 거예요. 요한계시록 들어오는데 한 번도 안 읽고 왔다는 거는 학교 다닐 때 뻔히 알아. 생활기록부 뒤져보면 알아. 공부 지겹게 안 하는 학생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장 2장 3장 22장까지 거의 안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가지면 계시록을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 읽었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 가니까. 왜냐하면 저한테 시간을 준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본장과 삽입장만 잘 구별해놔도 20%는 이미 20%가 뭐예요? 한 50%는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이걸 몰라서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고 순서를 보니까 안 맞고 나온 게 또 나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장과 삽입장을 한번 숙제 검사를 할 거예요. 전에도 한번 물었기 때문에. 자, 본장과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자, 본장은 위에다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삽입장이라고 할게요. 1장부터. 자, 한번 제가 1장 하면 여러분은 본장인지 삽입장인지 말해야 됩니다. 1장, 2장, 3장, 4장. 그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아. 5장, 6장. 할렐루야. 예, 7장. 예,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 아이고.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아이고,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이야. 짧은 순간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끝냈습니다. 19장이 본장으로 보기에 어려워서, 왜냐하면 16장 끝에 19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놨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본장으로 봤어요, 그거를. 근데 이게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계시록 19장 그 아마겟돈 전쟁 백마 군대가 내려오는 그게 계시록 16장에 그 대접 심판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포도송이 추수 사건이에요.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본장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삽입장으로 넣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지금 이것이 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해 버린 거예요. 그럼 요거 삽입장만 싹 빼고 나면 요거 남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쉬워. 그죠? 예. 그러면 이 본장은 차례대로 읽으면 돼, 그냥. 아, 차례대로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다 보는데 시간이 엄청 수년 걸리고 아주 계시록을 그러다 보니까 달달 막 외우다시피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전부 다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와 시기와 장소와 사건을 전부 다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 사건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걸 알아지는데, 자, 1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야 라는, 여러분 제가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거 순서대로 됐다는 걸 여러분에게 강의했죠. 예, 그렇게 해서 계시록 1장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신랑이 올 거야 이런 모습으로 와. 발은 이런 모습이고 머리는 이런 모습이고 막 이게 막 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글자로다가 해석을 했어. 뭐라고? 곶감. 우리 입장에서는 고도움, 그분 입장에서는 곶감이에요. 이제 신부단장 다 됐어. 농사가 다 됐어. 추수하러 갈 거야 이거거든요. 이제 신부단장 다 됐어. 신부 데리러 올 거야. 농사의 측면에서는 내가 추수하러 올 거야 이거예요. 건축의 측면에서는 건축이 다 됐어. 이제 내가 같이 결혼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올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예. 근데 가기는 가는데 2장 3장 7교회를 보니까 야, 신부단장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야, 7교회 신부야, 아직 너는 신부단장이 에서부도 사빌라 7교회야. 이건 잘 됐는데 이건 안 됐어. 이건 안 됐는데 이건 잘 됐네 라고 최종 점검을 해주시는 장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예요. 그래서 7교회를 잘 설교해 주실 때 성도들이 거기서 자기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살펴서 단장해서 딱 단장이 완성되면 계시록 21장 22장으로 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완전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원하셨던 신부의 모습으로 짠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3장을 잘못 먹어가지고 단장을 잘못했는데 21장 22장에 설계도대로 건축이 안 됐어. 단장이 안 됐어. 아, 이거는 그저 좀 촌스러운 말로 빠꾸 맞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불합격으로 고칠게요. 불합격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야, 재료 잘못 썼어. 이거 다 불질러버려. 필요 없어 이거는. 금은 보석으로 줬어. 아, 이거지. 영원한 건 이거야. 라고 이렇게 건축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많은 건축 재료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신부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설계도를 보고 건축이 잘 됐나 안 됐나, 단장이 잘 됐나 안 됐나를 금갈대를 재어서 청량해 줘야 되는 목회 사역의 때라는 것도 함께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그래서 들어온 사람도 문제라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금갈대로 이 자를 다 말씀으로 재줘서 자를 건 잘라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단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가장 원하셨던, 그토록 원하셨던 신부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잘 단장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 복된 사람아 시작. 자, 요거 그냥 조금만 설명하고 갑시다. 그리고 나서 4장에는 얘들아 봐봐, 신부들아 잘 봐, 신부야 나의 신부 잘 봐. 이 4장을 쫙 보여주면서 4장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 하늘 이 보좌 세계를 보여주면서 당신하고 나랑 영원히 살 신방이야. 신방이 뭔지 알지? 예, 신방이야. 쫙 보여줘. 그런데 있잖아, 이걸 해결하고 당신하고 여기서 살아야지. 5장에 근데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 맘대로 한다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아버지가 책을 딱 내주네요. 그 책을 딱 받은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이 책대로 심판할 거다. 책대로 내가 정리할 거야. 그래서 책 받는 장이 요 5장이에요. 그래서 이 5장에서 책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책을 받으니까 24장로가 찬양하고 내 생물이 찬양하고 땅의 만물이 찬양하고 보좌를 향하여 막 찬양해 축하해요. 그리고 딱 받아서 이제 행정에 들어가잖아요. 행정에 들어가니까 여기부터 딱 실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취임식 끝나니까 행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책을 딱 받고 나 행정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7인 딱
그 봉인된 걸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삽입장이 이렇게 사이에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무데나 넣어서 되지? 아니요. 이거 삽입장도 해석해 보면 꼭 그 삽입장은 거기에 있어야 돼.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예. 7장은 2개밖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 14만 4천과 이방인 중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늘 시온에 올라가는 아주 엄청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예, 이제 무천년주의 해석으로 보면 이제 어린 양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이제 나팔장이 네 나팔이 여기서 부러져요. 그 다음에 후 3년만 들어가면서 9장부터 보면 9장에 2 나팔이 부러지는데 바로 황충 전쟁하고 유브라데 전쟁. 이거 그냥 들어 놓으세요. 그냥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계시록 10장과 11장은 따로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장이에요. 요걸 또 떨어진 걸로 보니까 책하고 두중인하고 별개로 또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근데 10장 끝에와 11장 처음 보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와서 이걸 다 정리해 나갈 거예요. 오늘 하루만 잘 견디면 대박 맞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1장은 두중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중인의 사건이 딱 끝나니까 이제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서 어린 양과 그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선포가 돼버려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11장에서 한번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것 같은 건데, 일단 그건 뭐 나중에 또 이제 각 장으로 나갈 거니까 그때 보고, 12장은 헤이븐 여자, 오직 이번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헤이븐 여자, 그 다음에 그 사내 아이, 남은 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자기 곳이라는 거, 그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집 팔고 땅 팔고 막 하는 거, 그거 때문에. 근데 요번에 해결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내가 돈 많이 벌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어디 골짜기 들어갈 판인데, 제가 지금 이거 알려줘서 자기 곳이 어딘지, 제가 미국에서도 그래서 10억짜리 집 안 파신 분도 계세요. 감사하다고 스테이크도 하나 안 사대. 10억도 넘는 걸 벌어줬는데 그거 팔고 가려고 그랬어. 그분. 내가 그걸 얘기해 줬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만 그러면 괜찮은데 많은 종들과 백성들을 끌고 가잖아. 목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지나서 13장은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정치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종교 짐승. 지금 이 땅에도 있는 짐승들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들어가면 이제 천열매, 그 다음에 12장하고 13장 이제 조금 이따가 볼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5장은 이제 그러니까 후 3년반 끝에 두 증인이 이제는 사역하고 끝나고 여기 올라가요. 이따 자세히 나가니까요.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이제 한 번은 걸쳐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여기는 두 증인이 순교해서 어디로 갔냐? 하늘 유리바닷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16장 대접, 마지막 7 나팔 속에 있는 7 대접의 심판을 하기 위한 준비장이 15장이에요. 이해가시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16장은 대접 심판이에요. 이 16장을 통해서 거의 끝나다. 그럼 여기는 삽입장이잖아, 전부 다. 17장과 18장은 요 13장 얘기예요.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죠? 요 두 짐승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요 17장, 18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두 짐승이 정체가 뭐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멸망하는 것까지 여기서 기록해 놓은 거야. 그게 삽입장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끝난 다음에 요 19장은 2개밖에 없어. 하나는 뭐냐? 후 3년반이 지나면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싹 이제는 피신을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자는 올라가고 이스라엘 땅으로 피할 자는 피한 다음에 이 땅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쓸어버리겠다. 대접 심판으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인 대접 심판은 믿는 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심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쓸어버리는, 짜버리는, 주스로 짜버리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건 가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혼인잔치가 있으면서 내려와서 결국은 이 땅을 심판하고 아마겟돈 전쟁까지 끝나는 장이 19장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용 마귀를 사탄 마귀를 이제 미가엘 천사가 잡아다가 어디다 넣어? 무저갱에다 갖다 집어넣고 1000년 동안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거짓 선지자 이것들은 1000년 전에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을 하죠. 20장에 그죠? 백보자 심판 딱 해요. 이제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전부 다 사망의 부활시켜가지고 심판 다 해가지고 영원히 불못 같은 데다가 다 집어넣고 천년왕국이 일어나더라.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장이 20장이에요. 21장은 뭐냐? 창세 이래 신구약을 통틀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의 총체, 그게 바로 뭐야?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신부, 바로 교회,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 최종적으로 이 한 성에 대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성이, 내가 원하는 신부가 뭔지 알아? 이 예루살렘 성이야, 이 신부야, 이 건축이야, 이렇게 짓는 거야. 신부 단장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신부야, 내가 원하는 단장이야 라고 보여준 장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가 어떤 모습인지 아는 거니까, 어떤 건축인지 아는 거니까, 어떤 열매인지 아는 거니까. 알고 목회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을 마지막 때 들어야 이게 거짓 선지자가 거다가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지절거리면서 오물을 뿌려놓은 건지 안 뿌려놓은 건지 전부 다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캐논, 잣대, 진리의 이 잣대가 금갈대가 되어지면서 야 이건 잘 됐네 잘못됐네가 싹 분별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한 거 하나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분도 계세요. 당연히 그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은 거의 이제 안 보는 상태가 많았고 본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서신서까지는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도 마태복음 24장과 바울 서신에 국한되어 있었던 게 많죠. 그죠? 다니엘이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감춰졌다시피 했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종말론은 마지막 나팔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어딘지 우리는 이제 공부 지난번에도 했지만 오늘 또 해요. 근데 마지막 나팔에 포커스를 줬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 관해서 초점 맞춰서 거기서 부활, 승천, 휴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한 일의 안에 디테일한 걸 쫙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계시할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다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에 보아도 많은 선지자들을 택해도 이사야는 그 예언의 투시의 그 길이가 저만큼만 보여줘. 스가랴는 저까지 보여줘. 어떤 종은 택해서 그 시기만 보여줘. 종들마다 다 틀려요. 박완종 목사는 다 보겠어요?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많이 열어가지고 그쪽을 막 감당하게 하세요. 조영규 목사님에게는 막 알파 사입, 가난한 우리나라에 예수 믿고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그때 그래야지. 지금 그 먹고 사는 것도 못 먹고 사는데 여기 가서 하면 이게 맞아 안 맞아? 엘리 몸은 여기는 하나도 안 오지. 왜냐면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다 이게야.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정읍에서 실내체육관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수부지 집회를 했어요. 스피커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6통을 갖다 놓으니까 정읍 조그만 동네가 다 들썩거려요. 그 시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강제 허락 받아서 기도합시다 해서 안수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때 할 겁니다 그랬더니 담당 과장 불렀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과장은 그래요. 여기서 하시면 저 원불교도 한다 그러고 불교도 한다 그러고 다 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빨리 알았어 빨리 가. 그래 놓고 시장이 저한테 나 일찍 퇴근해서 전화 안 받을 거니까요 그냥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갖다 놓고 했는데 막 경찰차가 5대씩 오고 막 그래도 막 했어요. 막 했는데 내가 엄청 은혜받는 말씀이 천국복음이니까 이거. 그걸 막 했는데 세 번째 날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비를 내리시냐고
지금 내가 내일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라지. 30대 초반에 혈기가 방류할 때 그냥 난리를 냈어. 그래 놓고 그냥 막 반주하는 친구들이 비가 오는데도 그냥 덥지 마! 강단에서 막 덥지 말라고 난리했어요. 결국 다 막 그냥 비를 맞아가지고 악기들이고 뭐고 다 비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고 그냥 들어가라고, 내일은 성전에서 합니다 그래 놓고 혼자 차 타고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울면서 차 본네트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일을 시키지 말든지 왜 이러시냐고 막 따졌더니 그때 딱 깨닫게 하는 게 메시지를 바꿔야지. 그 예수도 안 믿는 저 지금 불신자들인데 저 도로에 가득 차고 막 저렇게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맞잖아 이게. 이건 여서 어울리는 거지.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앞으로 넘어져도 금덩어리, 뒤로 넘어져도 금덩어리 막 이래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오잖아요. 그게 맞는 거야 그들에게는. 근데 이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때는 내가 은혜 받으면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막 갖다 했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야. 때에 맞는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계시록도 지금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니엘 70에 내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은 그거는 좀 계산을 좀 더 한번 더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남은 한 일회가 우리에겐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요거 한 일회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 버리면 말씀이 또 안 들리니까.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론을 다 열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다 열어줬으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디테일하게 다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알 때 그게 해결됩니다. 왜 마지막 나팔에 다 들림받았는데 왜 목사님은 첫 열매는 또 먼저 간다 그러고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궁금하죠. 그러나 이걸 알 때 여러분들은 계시록이 다시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깨달아지시죠? 자, 그러면 요거는 다니엘 70일에 중에 몇 일에? 한 일에는 몇 년? 7년. 여기서 여기까지는 3년 반. 여기는 우리가 알기로 전 3년 반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여기는 후 3년 반. 자, 성경에 우리가 알지만 전 3년 반은 며칠? 1260일. 몇 달? 42달. 몇 대? 한 때, 두 때? 같은 말이에요, 다. 반때. 1년, 2년, 반년. 이거,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때 해서 다 같은 말이다. 이해가죠? 그런데 오늘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다른 장은 일단 내버려 두고 계시록 12장과 14장의 구성을 이렇게 봐야 이해가 가요, 오늘 말씀이. 자, 계시록 12장은 여기에서 어디까지 보여주냐면 여기까지 보여줍니다. 12장은 여기에서 요 한일회를 보여줘요. 계시록 14장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여주고 여기를 더 보여줘요. 12장, 14장 요걸 잘 이해하면 계시록의 구도가 보여. 자, 다시 12장은 어디까지?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인 한일회를 다 채워. 마지막 나팔이 어디냐? 여기가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속에는 뭐가 들었고, 마지막 나팔 속에는 7 대접이 들었어요. 그래서 7 대접 심판이 여기다. 지난번에 도표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은 여기서 끝이나 거의가,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거의 할 거예요. 두중이는 어디까지? 여기서 있어요. 그러면 12장 1절에서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 일과 해를 옷 입은 여자 있어요? 아까 읽었죠? 거기 이후에는 지금 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다라고, 요거는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단 하나 설명드리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나 저들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이스라엘을 무시한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저들을 버려버렸어요. 이미 끝났다. 우리는 끝났는가 모르지만 그 이방인들 교만하면 안 되죠.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죠. 그죠? 원감람나무 찍어버리고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저들을 접붙이는 게 얼마나 쉽겠니? 그 이방인들아 교만하지 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게 되면 저들도 접붙임을 받을 거다. 지난번에 나누어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도표를 반드시 한번 보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그동안 배웠던 계시록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영적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만 다 맞춰서 풀어진 이 교리는 잘못됐다라는 걸 빨리 알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우리는 그렇게 교리를 펼치실란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저 회복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에스겔서 39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보세요. 한 명도 안 남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버리질 않으세요. 잠시 언약의 시계를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작전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이 우리에겐 복이 되었고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에스겔서, 이사야, 스가랴서에 쫙 나와요. 계시록에는 그냥 그 말로는 잘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끼워놨어. 거기다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않을 곳에 선 것을 보고 너희들은 뭐하라? 도망가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누구한테 한 말이요? 이스라엘한테 한 말. 우리 여러분 안식일 지키나요? 아니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래요. 그 말씀이 환난 때는 언약의 시계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같이 끼워 넣어서 다 주님은 말씀해 놨어요. 이해가시죠? 만일에 우리 앞에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성경이 엄청나게 어려워져 버려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것은 사자가 풀을 안 먹고 다니더라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산기도 가면은 거기 자꾸 까치독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못 만져요. 독이 있어 아직은. 그래가지고 못 만져. 물론 영적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냐고 반드시 끌어들여서 지금 저렇게 하시고 저들이 성전 건축하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거고, 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보면 애굽에 갔다가도 400년 동안에 얼마나 그 번성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끌어오고 이방까지 붙어갖고 나왔죠. 뭐를 싸가지고? 재물을 잔뜩 싸가지고 뭐 하려고? 성막질라고. 근데 바벨론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비록 바벨론으로 갖다가 집어넣고 그들을 고난의 풀무에 넣었지만 하나님은 3차에 걸쳐서 끌려갔지만 3차에 걸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끌고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할 걸 다 가지고 들어와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셔서 전 세계, 우리의 머리, 이 짧은 머리로는 그 지파를 어떻게 알아? 이스라엘 어떻게 알아? 뒤에 섞였는데 혼혈화됐는데 막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세요. 이방인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끌고 오겠다. 몇 사람도? 한 사람.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해봐요. 누가 제일 늦게 귀환을 할까? 아마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왜? 잘 살거든요. 지금 근데 벌써 돈은 먼저 이스라엘로 가고 있어요. 막 그들이, 부자들이. 이해가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달러로 벌어들일 거 다 벌어들인 다음에 이제 갈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들어갈 거예요. 요 때가 또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곧도록 귀환한다.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보더라도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요. 자, 사내아이 출산과 승천,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12별의 관을 쓰고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해로 옷 입은 여자, 엄청나게 이상한 여자가 하나가 거기 거대한 우주적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의 비밀을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끝장낼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여자 끝장내자. 자, 12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우주적인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뭐를 낳았어? 사내아이를 뱄어. 사내아이를 베가지고 그냥 막 진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는 미가엘과 용이 싸워서 용이 이 땅으로 내려 쫓기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짐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열어져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가 돼요. 삼일체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이미 정치적으로나 이미 뭐 군사적으로나 엄청나게 이미 하나가 됐고 대표적으로 유엔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전 세계를 로마가 통일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그 부분이죠. 그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확대가 돼서 전 세계에 이어집니다. 이제 뒤로 가면서 나와요. 왜 그렇게 보는지 나와요. 다 구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 때 오실 때는 이 땅에서도 마귀가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죠? 용이 바다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바다짐승은 뭐고? 정치짐승이에요. 이 예수를 안 믿는 정치짐승이에요. 근데 이 정치짐승과 또 짝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중세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종교짐승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는 용이 로마에다가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로마는 어디? 유대교인들에게 권세를 줘서 둘이 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참 교회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게 초림 예수님 때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그대로 옮겨서 마지막 때로 오면 똑같이 용이 하늘에서 내려 쫓기는 시간까지도 다 나오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12장 7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용이 바다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바다짐승이 다시 종교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결국은 믿는 사람까지 미혹을 하는 역사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도 앉아서 7년 언약 그냥 쫙 평화조약 했다가도 절반에 딱 끊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앉아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저기 앉아있는 저가 그리스도요. 저가 재림했다고 아마 다 그럴 게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죠. 자존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부추겨요. 기사와 이적도면 베풀어요. 누가 안 믿겠어요? 웬만한 사람 다 믿지. 지금 말씀으로 잘 준비되지 아니한 사내아이 연계로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마 따르기가 쉬울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성전에 앉아있잖아. 이스라엘의 성전이 뭐예요? 거기가 주님이 오시면 들어갈 자리야. 근데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 기사와 이적도 베풀어. 기가 막힌 사람이야. 전 세계를 막 그냥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야. 아, 진짠가 보다. 거기다가 이제 이 중에는 없겠지만 목사님들이 그 주님이 왔다고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자고 할 이제 비행기 티켓 끊을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 양들 막 이제 이거 안 배운 사람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그 사내 아이가 하늘에 올라간 사건이 나와요. 한번 계시록 1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걸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는 용이 내려오고 이때가 계시록 9장에 황충전쟁, 다시 말하면 무적행 뚜껑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귀신들이 쏟아져 올라와서 이 땅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용과 무적행에서 끌어올린 귀신들 판이 이 땅에는 완전히 심판이 악한 영으로 되어진다는 거.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땅에 물 근원이 솟아서 이 땅이 완전히 물로 심판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영이 그렇게 영적으로 그림이 나와요. 하늘에서 용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땅속에서는 무적행에서는 귀신들이 황충들이 막 끼어올라오고 이 땅이 완전히 용과 귀신판이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광야가 되는 거예요. 뱀이 우글거리는 광야가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심각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기야 돼. 그러니까 말씀 먹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올라가 있어. 여기 보세요. 초점이 뭐냐? 계시록 12장은 초점이 뭐냐면 순교자예요. 다. 뭐라고? 순교자. 근데 오늘 공부하면 알지만 순교자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사내아이로 예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봐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 지금 설명드린 거 9절만 읽어봐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이건 후 3년반 시작점에서 일어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것도 이제 계시록 해석이 뭐 하늘에서 내쫓긴 걸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계시록 12장에서는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타임이 안 어울려요. 이해가시죠? 일단 다 내려놓고 여기 걸 들어놔. 이해가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전쟁이 있으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사내 아이는 순교자로 이미 일부가 올라가 있는 사건이 11절 12절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는 계속 그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계속 역사를 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또 믿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이 시기, 여기 이 시기 후 3년반 성경에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환란 막 전쟁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여기 얘기가 아니라 어디다? 여기 얘기다. 14장이나 12장이나 이긴 자 14장은 천열매 얘기예요. 다 이 전 3년반에 준비돼요. 그리고 전 3년반에 올라가.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도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또 구약의 그 절기에도 나와요. 이거는 천열매가 먼저 올라가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다 전 3년반에 일어나고 지금 환란과 적그리스도 이거 전부 다 후 3년반이에요. 그러면 이걸 먼저 보고 갑시다. 여기 봐요. 특징을 미리 알려드려야 여러분이 빨리 잘 알아들어. 오늘 하루 종일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그 책, 요한이 먹은 책이 나오죠. 이걸 먹고 예언을 하래. 예언. 근데 예언하는 그 기간이나 장소와 대상, 그 다음에 11장 이어지죠. 이거 뭐예요? 두 증인 얘기죠. 11장엔 두 증인 얘기예요. 11장은 누구 얘기? 두 증인 얘기요. 그리고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책은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증인이 증거할 책이 뭐라는 거야? 요한이 먹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요걸 따로 놓고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먹은 책을 두 증인이 증거를 하는데 두 증인이 예언하는 요 기간과 이런 것들이 똑같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사내 아이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요 뒤로 갈 거예요. 다 들어두세요. 사내 아이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남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 뒤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언하는 기간, 장소, 대상, 순교하는 장소까지. 그 다음에 14장에 영원한 복음 나오죠. 이래서 내가 계시록 읽어오라고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구구단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구구단을 외워야 방정식을 배우든지 뭐를 하지. 구구단을 안 외우면 방정식이나 함수나 아무것도 못 외워요. 근데 어쨌든 들어보세요.
뭐든지 시작이 반이니까. 자, 요 네 가지만 해볼게요. 요 네 가지에 두 증인을 푸는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14장까지가 아주 그냥 확 보여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교육 하다 보면. 요 요한이 먹고 예언하라는 그 기간이나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나 대상이나 장소까지, 그 다음에 순교하는 장소까지, 이 기간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지금 이 얘기가 다 어디 얘기야? 후 3년 반, 3년 반에 일어나는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원수도 똑같고 전하는 기간도 똑같고 복음 내용도 하나님 얘기하는 거니까 똑같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아까 그 찬양하는 거 보니까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이게 복음을 받는 대상들이 다 동일해. 기간도 동일해. 원수도 동일해. 장소도 동일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 기간 동일해. 그리고 기간 동안 예언하고 마지막 때 용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져? 지잖아요. 하나님 허락하니까. 그래서 순교해요. 순교를 여기서 해요. 순교하는 장소,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장소가 어디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지? 이따가 이제 또 글을 읽을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민족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디 한 곳이 아니라고. 두 증인의 사역지가 이게 풀어져야 계시록 12장에 자기 곳이 어딘가를 풀어져요. 자기 곳이 어디냐고. 자기 곳이.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포크레인 갔다가 땅 파고 미국 어디로 이사 가고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해갖고 집 땅 다 팔아갖고 오라 그러고 3년 반 동안 먹을 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겨. 계시록을 이거 잘못 푸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듣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이게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살고 죽이는 문제잖아요. 자기 곳이라는 그 세 글자를 해석을 잘못해 놓으니까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웃긴 얘기 한번 할까요? 옆 사람이. 겁나게 중요하구만요. 전라도 말이요.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가서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아이고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나가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두 증인이야. 요게.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다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나와요. 다. 얼마나 멋있어. 쉽지. 이제부터 쉬워져. 이제 이게 다 따로따로 복잡했는데 사람을 볼 때는 그러잖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람한테 그냥 그놈이네. 시작.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다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분이네. 시작. 뭐라고? 그 종이 그 종이네. 그 복음이 그 복음이네. 그 장소가 그 장소네. 그 대상이 그 대상들이네. 그 기간이 그 기간이네. 통일됐단 말이야.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증인 외에는. 한번 이제 나가봅시다. 계시록 12장 6절 읽어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에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며칠 동안? 여기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양육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뭔가 좀 부족하죠? 양육받아야 되니까. 계시록 12장 13절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요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요 뒤에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양육받음에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데요. 자, 용과 남은 자손의 전쟁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자, 여기를 보세요. 의인들은 고개를 드시오. 여기를 보시오. 자, 여자가, 거대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일부는 올라가고, 오늘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남은 자야. 그러니까 이 남은 자도 뭐요? 그러면 사내아이예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여기 미리 순교해서 이 전삼년반도 만만한 시대는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용이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는 아직 시원찮아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직 시원찮아서. 아니면 때가 들렸든지. 목사님 저는 시원찮지 않은데요? 그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좀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미리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남아서 들어가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남은 자들은 신앙이 부족해서 남은 게 아니고 그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 있잖아요. 여자는 신앙이 부족해요. 그래서 양육받아야 돼. 어디로? 여기로 들어가서 양육받아야 되는데 양육할 스승이 있어야 되잖아. 그 종들이 두중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남겨져서 이 사람들 여자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해요. 그거 이제 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땅에 있을 때 항상 홀로 둔 적이 없으세요. 이 애굽에 끌려가도요, 요셉이라는 종을 하나 세워서요, 어떻게든 하고요, 바벨론에 끌려가도요, 거기에 다니엘이니 몇 사람들 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세워요. 기억하셔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서 미성숙하다고 집어넣고 여기서 주님은 아직 저기 재림도 안 하셨는데 저기다 놓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 아니 무슨 깨구리요? 내가 왜 깨구리냐 그러면, 개구리 부부는요, 제가 우리 내장 정읍에서 잘 알잖아요. 밤에 가보면, 봄에 보면 막 얘네들은 그냥 때 되면 깨굴 하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을 닦아. 그 암컷 수컷이 막 이렇게 엉겨가지고 거기서 알을 다 까놓으면 거기서 있으면서 얘네들이 다 지키고 보고, 그러면서 다 크면 돌봐주고 먹이도 먹여주고 그래야 되잖아. 얼마 정도 먹을 그거 있지, 그것만 딱 해서 거다가 해서 놓고 가버려. 엄마 아빠가 가버려. 그냥 없어. 니들이 와서 커? 이러고 가. 이 사람도 깨구리 부부가 가끔 있더라고. 얘 아주 그냥 못됐어. 그죠? 그런 부부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 이들이 곧 사내아이예요. 여자가 낳은 자가 사내아이니까 사내아이가 가고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남은 자를 둔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계시록 12장 17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그 밑에 있는 글씨 12장 14장은 내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12장은 여기까지만 보여준다. 두중인의 순교까지. 그리고 요 보여주고, 14장은 뭐까지 보여주냐? 요 후삼년반 끝에 두중인에게 양육받은 익은 곡식 있잖아요. 여자. 그거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하고 두중인 순교 추수하는 것까지 여기서 하면서 마지막 대접 심판까지 하는 것이 계시록 14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거를 듣고 가서 또 보고 또 영상이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반복해서 들으면 확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4페이지입니다.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인터넷도 여러분이 뒤져보면 여자가 마리아다. 왜? 마리아가 누구 낳았으니까?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질 않습니다. 이 견해를 증명하려고 계시록을 신약시대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해석하지만 시기적으로 상충되는 사건이 많고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지금 해 입은 여자라 그러면 그것도 뭐 이상하게 막 붙여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내아이 예수를 낳았어.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 그 사내아이 철장으로 다스릴 왕, 그건 맞아. 예수님을 말하는 게 맞아. 그러나 이 구절이 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예, 본문과도 맞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다 뭐라 그러냐? 사내아이가 사내아이들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그 밑에 나오는데 먼저 이걸 봐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큰 소리로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철장 권세를 가진 거 맞아요. 그런데 시편 2편 9절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권세가 동일하죠.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게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영계는 철장으로 다스릴 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는 이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목 잘려 죽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계시록 15장에 보면 유리바닥까지 서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상이에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또 자, 그래서 이게 맞질 않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보면 맞질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왜 맞질 않을까? 계시록 12장 17절 아까 읽은 거 또 읽어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있죠. 그러니까 사내아이는 갔어. 일부는 환란 전에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6장 그 5째 나팔에 보면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지. 기도가 우리를 언제 실현해 주냐고 막 그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때 다 나와. 이때 다 채워져. 순교자가. 이 사건들의 두 증인은 다 순교자들이에요. 일단 따라합시다. 두 증인은 순교자다. 이제 가면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아가 용에게 박해를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되잖아. 그러면 사내아이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여자가 1260일 동안 용의 박해를 받았고 어디로 도망갔다 와야 돼. 그걸 애굽으로 갔다 온 거로 얘기를 해요. 아, 그림이 맞는 것 같아. 기간도 안 맞습니다. 기간도 맞지를 않아요. 첫째는 사내아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순교자라는 걸 첫째 이해되고, 다섯 번째 보면 마리아가 양육받기 위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1260일 양육받았다는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이 헤이븐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는 결례가 있어요. 이거는 마리아라는 것보다는 조금 설득력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죠.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복잡하게 이제 해석을 해죠. 안 맞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신다는 말씀, 이걸 보니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지,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것도 안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고 박해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양육받은 적이 있나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신약 2000년 기간을 막 적용하고 억지로 갖다 적용하는데 안 맞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7머리 10뿔의 공격도 받아야 되잖아, 박해를. 근데 그때 7머리 10뿔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것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별 시대는 족장 시대거든요. 12별. 이 여자가 위에 뭘 썼어요? 12별에 관을 썼잖아. 그죠? 예, 이건 별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는 해 시대로 표상이 되는데 뒤로 가면 설명 나와요. 해 시대로 설명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해를 입었어, 안 입었어? 해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예수님이 해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해를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어요. 그런데 해 입은 사람들은 누구요? 한번 그 뒤에 봅니다. 5페이지에 신약 교회라는 견해 옆에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여자가 있는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고 발 아래 달이 있고 해를 옷 입었어요. 성경 역사에 나오는 성도 중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 보는 건데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의 별들로 상징된 족장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잖아요. 막 그냥 엄청나게 오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올라 그러면 어디까지요? 야곱까지잖아요.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는 전부 다 가족으로 막 내려가, 이렇게 족장식으로. 이해가셨어요? 이들은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까지 멀리 있어야지 그때 별로 반짝반짝하며 그런 이 예수가 올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라는 삶을 살아내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빛을 반짝반짝했던 별들의 족장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시대? 족장 시대. 무슨 시대? 별들로 해석이 되는 시대다. 그 다음에 또 한 성도는 어떤 부류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 두 번째, 모세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초립 때까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달로 상징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모세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들은 의로운 해가 뜨기 직전 밤이었으며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까지 가깝게 있었어요. 이들은 달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율법 모든 제사나 제물, 절기, 성막과 성전들은 의로운 해가 오기 전 빛을 설명하는 밤에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89편 37절에도 읽어봐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을 반사하는 것인데 햇빛 같지 않죠.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태양빛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빛이 없었어?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이 없었죠. 그런데 율법 시대는요, 저기 족장 시대, 별 시대하고 달라요. 거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조금 희미해. 근데 율법 시대는 직접 성막을 만들고 제사법을 만들고 제물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고, 그죠? 그러면서 전부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하면서 전부 다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보다 밝은 시기가 바로 달빛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진짜 빛이, 해가 떴어요. 자, 그 밑에 글자를 읽어봐. 시작. 달이 해 입은 여자의 발 아래 있는 것은 신약의 해 입은 여자에게는 율법이 폐기되어 이미 발 아래 놓인 것이다. 율법은 밤과 함께 십자가에서 폐기되었다. 이해가셔요?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율법도요, 여기 보세요. 율법에 보면은 이제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율법 시대가 달 시대인데 예수님을 여러 부분으로 증거를 해요. 그래서 별 시대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를 증거하죠. 그죠? 더 가깝게. 이제 곧 예수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건 말할 것 없이 다 폐기됐잖아요. 십계명을 폐기했냐 안 했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와요. 근데 십계명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십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기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폐기를 했냐? 죄인들에게 십계명이 던져질 때 이 십계명은 그들에게는 죽이는 법이 돼버려요. 못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지킨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으로 강화시켜버리는데, 그러니까 십계명도 죄인에게는 뭘로 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나 어릴 때부터 지켰어요. 부모 공유도 어릴 때부터 했어요. 나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이래서 나 다 지켰어요. 자기가 우상인 건, 최고 강력한 우상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왔다가 떠나가 버려요. 어릴 때부터 지켰어. 떠나가. 영생 못 얻는다. 떠나가. 난 못하겠네요. 그래, 못하지. 너는 죄삭스로 사망당한 거야. 십계명 지켜봐. 지켜? 못 지키지. 너 죄인이야. 지금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죄삭은 사망이야. 너 죽은 걸 확인시키려고 이걸 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한다 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만 지키는 법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지킬 수 있는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분을 순종하니까 십계명이, 이게 로마서 13장
그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제 폐해진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폐해졌다가 우리 안으로 이루어져 버려. 그게 이해가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 다 그렇게 놓고 해시대로 이제 증거가 되는데, 여러분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조금만 보고 빨리 마칩시다.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의 때까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로 해로 상징된 교회예요. 자, 하나님은 해십니다.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는 뭐다? 여호와는 해.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신약에 그분이 누구다? 해, 태양이에요. 해, 빛이에요. 생명의 빛.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해시대예요. 은혜시대는 무슨 시대? 해시대.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겠어? 교회지. 이해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빛이 비치는 때는 낮이고 낮에 거하는 자들은 빛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의로운 해를 입은 여자이며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먹음으로 교회 곧 주님의 여자는 빛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큰 소리로 시작.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 한번 그거 읽어봐. 따라서부터 시작. 따라서 머리에 12벨의 면류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이 있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족장시대와 율법시대 역사를 가진 우주적인 여자다.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교회야.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온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교회. 근데 우리 교회가 그냥 뜬금없이 생긴 게 아니라 저 아담 때부터의 역사를 가진, 뿌리를 가진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요것도 중요해. 해 입은 여자가 교회라는 이 기본을 가지고 이제 사내 아이와 두중이를 풀어갈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4절까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해를 얼마만큼 순종하고 열매를 맺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도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게 입혀진다. 그러니까 광명의 밝기, 명암이에요. 그래서 족장시대보다는 언제? 율법시대가 더 밝죠? 왜? 더 가까이서 여러분 태양을 점점 가까이 가면 더 밝아지잖아. 이해가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시대 끝에 누가 오셨어? 예수님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은혜의 해죠. 예, 그래서 교회 이 우주적인 대우주적인 여자는 족장시대와 별시대와 달시대의 모든 역사를 가진 해를 입은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 순교자는 어디서 나느냐? 교회에서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 그 밑에 있는 창조의 넷째 날에 나타날 광명체는 이거는 다른 거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많이 공부한 거예요. 이거는 천년을 하루같이 해서 천년. 여기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가서 여기 다 설명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저는 서기보다 유대력보다도 신뢰하는 게 창세기 1장의 달력입니다. 정확하죠. 정확해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으로 삼으면 첫 번째 오루 해가 뜨죠. 그 다음에 천년 나흘째 하늘에 뭐가 떠? 광명, 마오루라는 광명이 떠요. 그 광명이 바로 뭐예요? 이게 그때는 하루하루지만 하루를 천년으로 하면은 4천년 후에 누가 오셔? 의로운 해신 예수가 오셔. 오루의 빛, 오루라는 빛인 예수님이 오셔요. 오루라는 빛은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을 말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셨어요. 그 빛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을 먹었더니 이제 마오루가 생겨나는데 그게 하늘에 앉혀진 교회예요. 교회. 깨달아지세요? 해달별의 영광, 이 빛. 그게 나흘째 4천년 때 예수님 오셔서 교회가 생겨나니 그게 하늘에 앉혀진 광명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시대다?
해 시대다. 결론 첫 시간에 뭐다? 첫 시간에 뭐예요? 해 입은 여자인데 해 입은 여자는 별 시대인 족장 시대의 역사와 달 시대의 율법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의로운 해를 입어버린 의의 옷을 입어버린 교회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여자니까 해 입은 여자니까 해 입은 여자가 출산하는 사내 아이들이 나오죠. 그 부분을 앞으로 배워갈 거예요. 할렐루야.